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요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요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사장 요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주님의 성전의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요사밧과 요호람과 아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역모를 꾸며 실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하였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왕이 되어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한 왕이 오랜 기간 동안 무탈하게 왕위를 이어가는 것도 복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사실은 얼마나 오래 길게 사느냐, 왕이 되어서 다스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렸느냐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요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묵상했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이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생 동안 올바른 일을 하였다. 축복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던 그 배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다. 이 요아스에게는 이 요야다 제사장이 생명의 은인이면서 일생의 멘토입니다. 그런 분이 옆에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항상 좋은 왕 곁에는 좋은 신하,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요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다.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고민될 때에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충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40년 동안 왕이 됐다면 10년, 20년, 30년 왕이 되어 있어 보세요. 누군가가 조언을 한다, 누군가 얘기한다 그러면 전에는 잘 듣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 말이 옳은 말이지만, 맞는 말이지만 듣기 싫어요.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나중에는 잔소리로 들리고, 내가 그걸 모를까 봐 사사건건 참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요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바른 가르침을 행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영적으로 이 시대가 영적인 좋은 가르침을 주고 받는 관계가 참 흔치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좋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친 대로 하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올바른을 하였다. 그런 세대가 되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아스가 행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것은 성전에 대한 수리, 헌금 제도를 개선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헌금은 이제 정확하게 투명하게 받고 또 쓸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제도들을 개선하고 실제로 이 헌금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이 투명하게 또 바람직하게 쓰이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시선이 가는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물질을 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임금도 지불하고 또 수리비 같은 것도 드는데요. 목수와 건축자들, 미장이와 석수들 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되는데 쓰임 받는데 그 성전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반복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이게 끝나지 않아요.
성전, 주님의 성전. 이 성전이 성전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나 또 경건하게 표현합니다. 성전에 간다, 성전에서 기도한다. 오늘 신약시대는요, 이 성전이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잖아요. 주님이 계시기에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도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예배하는 이 장소도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가 성전이고 그 성전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뤘기 때문에 그 모습이 화려하고 또 시스템과 조직이 갖춰졌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은 뭡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래서 이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수리하고 또 수선하고 보존하는 그 귀한 일을 했죠. 그런데 말년에 그렇게 귀한 요아스의 삶도 엇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8절 이하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는 앞서 유다를 다스린 요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주님께 바친 모든 물건과 또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주님의 성전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많은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것도 모아가지고 시리아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왕 하사엘이 공격해 왔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가 망하겠거든요. 전쟁을 하자니 우리가 질 것 같고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왕실의 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바쳤던 그것마저도 다시 꺼내서 그 하사엘에게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말년이 처음 시작과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지만 결국 마지막에 보면 제가 주님의 성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유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하사엘에게 바친 거예요. 물론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하사엘이 군사를 물러갑니다.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게 큰 위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그 영향 때문에 그는 말년에 신하들에게 비참하게 영모로 죽게 됩니다.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어쩌면 이 영적 지도자인 요야다가 죽은 뒤일 수도 있어요. 그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환경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이 요아스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또 내가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데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요. 어려운 상황, 대적들이 공격해오는 다급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얘기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정도를 걷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대로 가르쳐준 대로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영적 지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